시편 32편 8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환난을 통과하고 있었던 다윗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32편 8절입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주목하여 훈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들에게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특별한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 특별한 삶의 여정을 통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따라가는 인본적인 세계관을 의지하지 않고 유행이나 시류를 따라 흘러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하늘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길을 따라 세상이 요구하는 길과 반대의 길을 용기 있게 선택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과 반대의 길을 간다고 하면 흔히 생각하기를 괴짜이거나 산속에서 은둔생활하는 그런 사람을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세상과 반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매우 자연스러운 사회의 일원으로서 현실의 삶에서 자기의 일을 가지고 자기 역할과 기능에 충실하게 삽니다. 특별한 부르심을 입었다고 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특이한 삶의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실하게 현실의 삶을 살아내는 보통의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물론 성직자로 구별되어 특수한 집단에서 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과 반대로 가는 길에 있다는 것은 영적인 여정의 삶의 방식을 말하는 것이지 현실을 부정한다거나 이단처럼 비합리적이고 비윤리적인 삶을 산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을 향해 가는 삶이란 영적인 여정을 현실의 삶과 함께 감당하는 삶을 말합니다. 현실의 삶을 충만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영적인 삶의 여정도 기쁘게 감당할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구약에서 다윗처럼 특별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은 선지자, 왕, 제사장으로서 그들은 특별한 삶의 방식을 훈련받았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특별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은 구약의 모습과는 사뭇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특별한 훈련을 받는 점은 구약이나 신약 모두 동일합니다. 그러나 구약과 달리 신약에서는 일상의 삶을 성실하게 사람들 속에서 살아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들어가서 구별된 삶을 삽니다. 예수님, 바울, 또 예수님의 열한 사도들처럼 복음 전파를 위해 개인의 삶은 희생하고 오직 하늘의 목적을 위해 평생을 헌신할 수도 있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천막을 짓는 생업을 가지고 그 삶의 터전에서 하늘의 부르심을 성취할 수도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이 말하는 은혜의 5가지 사역은 구약의 제사장처럼 직무가 정해진 직업적인 기능이 아닙니다. 머리이신 예수님의 명령과 그 질서대로 교회 안에서 자기의 사명과 역할을 감당하는 사역입니다. 32편 8절입니다. 내가 내 갈 길을 주목하여 가르쳐 보이고, 아멘.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개인적으로 매우 친밀하게 갈 길을 주목하여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다면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과 매우 가까운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그렇게 친밀하게 주목하시고 교육하시고 교훈을 주시고 상담과 안내를 주신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이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훈련받으며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 영적인 여정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에베소서 4장은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신약의 교회에 주신 은혜의 5가지 사역이 있다고 말합니다. 사도, 선지자, 목자, 교사, 복음 전하는 자, 이렇게 5가지 사역으로 영역이 구별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 삶의 터전에서는 그저 일하는 보통의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교회 안에서는 주님이 부르신 목적에 따라 부르심의 기능을 훈련받고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준비되고 성장하여 주님의 교회에서 자기 기능을 잘 수행합니다. 모두가 자기 역할을 잘하는 가정이 순기능적인 가정이듯이 교회도 순기능적인 교회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함을 입고 모두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기의 고유한 사역을 성실하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사랑 안에서 행합니다. 갓난아기나 어린아이일 때는 영적인 돌봄을 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열심히 성장하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그러다가 영적인 수준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청년의 수준까지 자라면 자발적으로 5가지 영역에서 적어도 한 분야에는 참여하여 배우거나 가르칠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의 교회는 끊임없이 배우고 가르치는 것이 선순환적으로 역사하여 생명력을 발휘하는 유기체입니다. 누군가에게 사역을 해줄 수 있을 만큼 자라서 교회가 순기능적으로 작동하는 살아있는 영적 기관이 되어야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무조건 많은 사람이 모여야 하고 헌금이 많이 모이는 곳이 성령 충만한 교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본주의에 물들어 있고 세속화된 사람들의 생각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저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듣기만 하다가 돌아가고 인격의 성장이나 변화 없이 습관적인 종교 행위만 답습하고 반복한다면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적게 모이고 재정적으로 가난한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일까요? 글쎄요, 보이는 것으로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규모가 크든지 작든지, 사람이 많든지 적든지, 성령 충만한 교회의 특징은 먼저 그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진 사람들이 많이 있는 교회입니다. 겉사람이나 예배당 규모나 사람 수와 같은 숫자적인 크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영적 성장, 즉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 성령 충만한 교회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집단의 규모나 재정 상태만으로 그 교회가 은혜의 사역들을 건강하게 행사하는 순기능적인 교회인지 또 구성원들의 삶의 목적이 영적인 여정에 있는지 밖에서 보는 사람은 쉽게 알 수 없습니다. 신앙이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훈육하시는 여정도 최소 10년 이상 수십 년의 긴 시간이 필요한 것이지 몇 년 또는 몇 달 만에 성숙한 지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깨닫는 것은 학습 지능으로 달달달 암기하는 것과 매우 다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하실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훈육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역자의 지위를 가진 사람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떤 사역이나
사역자의 지위는 머리이신 예수님의 명령이나 지시에 의해 하늘로부터 위임을 받는 것이 본질이지만 예수님의 지시나 명령이 없어도 사람은 얼마든지 인본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흉내내고 수천 명의 사람을 기본적으로 모을 수 있습니다. 그 내적인 실상을 알지 못하면 보이는 것으로 부흥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아실현의 욕망을 가지고 사람의 방법으로 훌륭한 경영 방식이나 마케팅으로 어떤 사역을 일으킬 수도 있고 숫자적으로 의미가 있는 큰 시스템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없어도 수천 명의 팔로워가 있는 기독교 집단을 만드는 방법은 이 세상 기업을 운영하는 방식과 자원을 활용하면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도 사람은 부흥처럼 보이는 사역이나 사업을 만들어내는 기술과 지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처럼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특별한 기름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면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고난의 여정이 반드시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실수나 죄로 인하여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의롭게 살기 때문에 받는 핍박과 고난의 여정을 통과하여야만 하나님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지혜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에게 미련해 보이는 방법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지혜로운 비밀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깨닫지도 못하고 진리의 계시를 얻지도 못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그 빵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되었듯이 어디에나 분별을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고 목자가 없는 양처럼 길을 헤매는 영혼은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능력이 없는 이들은 오히려 화려한 가짜에 잘 속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서 수많은 군중에겐 마음밭의 비유를 설명하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제자들에게만 이 비유에 관한 해석을 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수많은 무리는 예수님을 따라오기는 하지만 계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그들의 관심사는 다른 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처럼 선택하고 특별한 기름 부음을 부으시고 고난의 여정을 통과하는 훈련을 하는 사람들은 내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골방에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이며 세상이나 사람들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 위해 자기 자신을 성실하게 훈련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갑니다. 주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내가 너의 삶을 가르쳐주고 훈육하여 내가 가야 하는 운명의 길로 하늘의 책대로 인도하겠다. 나는 너의 멘토가 되어주고 상담해주며 결코 실패함이 없는 부르심의 성취로 이끌어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9절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로 대우하실 때 훈육하여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마침내 복을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권면을 듣지 않고 훈육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제갈이나 굴레로 단속받는 무지한 짐승처럼 반응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계셔서 친밀하게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인도하여 주기를 원하시지만 자기의 욕심에 집중되어 무조건 자기 갈망대로 달려가기만 해서도 안 되고 두려움과 불안과 불신 때문에 가만히 주저앉아 좀처럼 움직이지 않으려고 고집을 부려도 안 됩니다. 그것이 말이나 노새처럼 반응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선택했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이지만 말이나 노새처럼 반응한다면 주님은 채찍으로 일깨워서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적인 관계로 깊이 연결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내적으로 깊이 연결되어 양육하여 주시고 훈육하여 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서 아버지 역할을 해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10절 11절 보십니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은 슬픔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억울하고 부당하게 상처를 입었거나 학대를 받은 상처를 치유받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 마음속에 가둬두고 원한을 쌓아놓기에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내가 잘못해서 상처받거나 학대받은 것은 아닙니다. 악한 사람이 잘못해서 부당하게 상처를 입고 피해를 입었지만 그 피해 입은 영역을 치유받지 않으면 그 상처는 원한이 되어 죄가 되고 나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고 생각과 감정이 왜곡되어 고집스럽게 트라우마에 고착된 삶을 삽니다. 피해자가 치유받지 못하면 트라우마 본딩에 갇힙니다. 상처받았고 피해 입었다고 해서 모두가 피해의식에 사로잡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치유받지 않고 원한 속에 파묻혀 살면 평생 피해의식에 갇혀서 원한으로 만들어진 왜곡된 시각으로 자신과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마음은 병들고 죄악과 죄로 가득 찬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피해자가 치유받지 않으면 성인이 된 이후에 반드시 가해자가 된다고 말합니다.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자기의 죄와 상처와 허물을 자백하지 않고 학대의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해 가문의 수치와 죄악을 토설하지 않으면 그 모든 죄를 내 마음에 간직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에는 고통과 슬픔이 가득하여 하나님의 치유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훈육도 받아들일 수 없는 메마르고 강팍한 상태에 딱딱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치유를 받고 죄에서 건진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마음이 고침을 받기에 감사와 기쁨을 얻은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32편에서 구원받고 치유받은 사람을 여호와를 신뢰하는 너희 의인들아,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라고 부릅니다. 시편이 말하는 의인과 악인은 어떻게 다릅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받아들이고 신뢰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거절하고 반역하는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의인은 마음이 정직하여 죄와 허물과 죄악을 자백하고 토설하여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고 죄에서 떠나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과 은혜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은 주목하여 훈계하시며 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그의 미래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생명의 길,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반대로 악인은 자기 논리에 빠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기에 원한과 상처를 마음에 쌓아둔 채 영원히 슬픔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런 사람을 집어삼키려고 두루다니며 찾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마음을 여십시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가르침을 주시고 훈육하십니다. 상담도 해주시고 인도하십니다. 상한 마음도 치유해 주시고 새 사람을 입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멘토가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훈육을 받기 위해 기꺼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오는 자들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경험합니다. 넓고 높게 경험합니다. 그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뿌리가 깊게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성장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친밀한 기름 부어 주셔서 그의 삶에 하나님의 충만하심과 풍성하신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마음이 정직하고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멘토가 되어주시고 친밀한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